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에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수백 킬로를 걸어서 겨우 도착한 가나안 땅의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반겨 맞이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오히려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토착민들의 심한 텃세, 그리고 그들의 거친 성격, 그리고 척박한 땅의 현실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했던 마음을 곧바로 추스리죠. 하나님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아주 다급한 문제입니다. 생존에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어요. 근데 그 기근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하였다. 이 심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최악의 기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경신 대기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신 대기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최악의 기근의 일이었습니다. 1670년, 경술년인 1670년과 신해년인 1671년에 걸쳐 일어난 기근입니다. 당시 조선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었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임진왜란을 경험했던 노인들조차도 임진왜란이 이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670년 2월 말에 서울과 경상도에 우박이 쏟아진 것을 시작으로 5월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서리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으면서 농작물이 초토화되는데요, 5월에 경기도에서 처음 발견된 메뚜기 떼가 경기도의 논을 초토화시키고 6월에는 함경도로 이동해서 함경도의 논이란 논은 다 싹쓸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월 내내 전국적으로 폭우가 또한 쏟아지면서 전국에 홍수가 일어나 얼마 전까지 기우제를 지냈던 현종 임금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청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더 이상 닥칠 피해가 없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농사짓는 소들에게 역병이 돌았습니다. 수만 마리의 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의 조선 팔도의 모든 농사가 흉작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대기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7월에 처음 굶어 죽은 사람이 발견된 이후로 조선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아사자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전국 모든 곡식이 모이는 한양 도성 내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육을 먹는 일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경신 대기근의 피해는 그야말로 막대했습니다. 대기근이 진정되어 가던 1671년 6월과 12월에 집권 서인이 임금께 올린 상소에 세 편에 언급된 사망자 수가 얼마에 다다르냐면 약
10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인구의 10%에서 약 15%에 이르는 정도의 인구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참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게 사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당시에 기근이라는 것은 바로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런 심한 기근, 우리 경신 대기근과도 같은 이 기근이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근의 정도가 어떻다고요? 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온 이 땅에도 기근이 닥쳤다. 또 그 기근이 심한 기근이다.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주의 음성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종종 마음에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왔는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만약에 메마른 땅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비가 올 것이며 사막에 꽃이 피어날 것이고 없던 길도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기근의 정도가 심한 기근이다? 우리는 그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건 뭔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니, 그냥 하나님 땅에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인가? 이런 등등의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부서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일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바쳐서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심한 기근이 닥칠 때에 과연 이것은 뭔가? 라는 마음의 혼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혹독한 기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예수 잘 믿으면 암도 안 걸려야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운 것도 금방 지나가야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여야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런데 때론 우리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끼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고, 말 잘 들었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속상하게 만들고, 우울증 같은 마음의 심각한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착한 약속의 땅일지라도 미안하지만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근이 왔다, 기근이 오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기근이 있느냐, 기근이 없느냐, 기근의 정도가 심했느냐, 심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인생에 찾아온 그 기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기근은 우리의 인생에 감춰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왠지 저주처럼 보이고 그 사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검은 보자기에 감춰진 보화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닥친 이 인생의 기근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 거의 가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나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생존이 걸린 문제고 식솔들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앞에서 그는 고민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라고 그는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결정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잘 안 들으셔서 이렇게 웅얼웅얼 하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 내려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죠.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이 애굽행은 순전히 아브라함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기근의 정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심한 기근에 자칫 잘못하다간 다 죽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나름의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살려고 바둥댄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나름 판단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는 신앙의 나름의 양심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름의 합리화를 시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애굽에 아주 눌러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있다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잠시 애굽에 갔다가 좀 좋아지면 다시 올 거야 라는 나름의 자신에 대한 설득이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누굴까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 이 거류하다는 단어는 꾸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거기서 정착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잠시 체류한다,
잠시 머무른다,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가 뭐 영원히 애굽에 눌러 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뭐 기근의 이 상황에서 뭐 여기 있어서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애굽으로 갔다가 좀 나아지면 다시 오겠다는 건데 뭐 문제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애굽행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아브라함의 생각 괜찮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어떤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 있죠. 살아야지,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번 한 번만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아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란을 떠날 때, 그는 그 떠남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오게 된 게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지금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 과정에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결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는 본인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양심이 아는 겁니다. 양심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져요. 그 마음에 불안한 감정이 오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나름 잠깐 가서 좀 이 기근을 모면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나름의 합리화하고 그는 내려가고 있지만, 뭐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뿐인데 하나님도 뭐 봐주시는 건 아니겠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혼잣말을 하고 가지만 그 마음은 애굽에 가까워질수록 자꾸 불안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애굽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와요. 다 같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말 한번 잘해주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난 살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내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 말 잘해야 돼. 당신 나 뭐야? 여보가 아니야? 오빠야. 이렇게 불러야 돼. 오빠라고 부르는 거, 오빠. 오빠라고 불러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쫄장반이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과거에 뭐 또 다랐던 소문들이 갑자기 막 생각에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피고, 아내가 더 이뻐 보이는 건데 이쁘면 이쁠수록 더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이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나 죽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의 날개를 막 피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가 이렇게 아내에게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멋지게 순종해서 그 75세의 나이에 그의 모든 읽어놓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왔던 그때의 그 믿음과 열정과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신앙의 연주소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의 현주소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른 방법이 아니라, 이 바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 잔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부리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의도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애굽의 신하들에 의해서 바로 왕에게까지 소개되어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에게까지 아내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날 줄도 몰랐고, 바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 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요, 사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마치 여우를 피해 도망쳤는데 호랑이를 만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대접을 받아요. 너무 좋은 대접을 받아요. 양식도 받고요, 재물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을 수도 없어요. 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후대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아내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해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야 되잖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후대함으로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게 낙타를 얻었더라. 아니, 그거를 받으면 안 되죠. 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아내 팔아먹고 지금 자기 이거 뭐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원인을 찾아봅시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입니까? 물론 기근의 원인이 있기도 하죠. 기근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었겠죠? 가나안 땅에 임한 심한 기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입니까? 그것을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더 본질적인 것은 결코 기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보다 기근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의 태도와 반응의 문제다, 그 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용기 있는 도전과 믿음이 기근 앞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정면 돌파가 아니라 회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의 신앙은 점점 내리막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버리고 쉬운 길을 택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재물도 받았지, 아내는 빼앗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17절 시작.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수습이 안 되어지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 큰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종의 전염병 같은 질병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제 바로의 아내가 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로 사라 아내를 도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에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 나 몰라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 실수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들을 내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은 톡톡히 치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바로 왕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지만 아브라함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합니다. 책망을 당해요. 고된 꾸지람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당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목회자를 향하여서 혼을 내요. 책망한다, 그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그런데 그 욕하는 것이 여러분이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당한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한 잘 산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예수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심한 기근이 와도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버티고 견디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서의 실패를 통해, 그가 아주 혹독한 이 실패를 통해 그는 인생에 아주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허물 많은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지 않겠다,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세 번째, 결국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도 생각지 않은 기근을, 심한 기근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되었어요. 인생 중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주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심한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심한 기근이 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혹 실수했을 때, 여러분, 그 실수로 인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인해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케 하시려고 하시는,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믿음의 놀라운 대장부처럼 믿음의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